할렐루야. 1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이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네.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에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왜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혹은 언제까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지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도 그러했어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셔서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대로 욥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답답한 현실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고 만날 수가 없었어요. 욥이 얼마나 멀리 가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욥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찾아오셔서 욥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다면 그것은 마치 실체에 대한 그림자와 같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그림자들이 가리키는 실제와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우리에 대한 어떠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길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을 무엇보다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사람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만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볼게요.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우리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주변의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많이 아프면 주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에 핀 들풀의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지 못해요. 그 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소중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지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든 놋뱀을 본 자마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자기 연민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든지를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그 후반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또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즐거이 노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슬플 때도 노래하겠지만 막 기쁠 때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너무 좋으면 그냥 콧노래가 그냥 흥얼흥얼 막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 노래로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즐거이 기쁘게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즐거이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산의 고통, 그 큰 고통을 겪고 아이를 낳게 되면 어머니들은 그 해산의 고통을 잊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심으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낳으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에 즐겁게 노래하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여러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그 가치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깨달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들을 기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악을 우리의 선으로 바꾸어 가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도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겪고 있는 악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왜 세상에 악이 역사하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이렇게 따지던 욥에게 하나님은 악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땅속에는 바닷물만이 아니라 이 땅속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물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원유를 캐는 미국 서부에서 원유를 시추하던 사람들이 땅을 팠는데 그 땅 속에서 원유가 쫙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것처럼요, 그 원유를 막고 있던 문을 딱 열면 그 원유가 팍 하늘을 솟구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속에 있는 물들을 가둬놓으신 문을 탁 열면 이 원유처럼 물들이 하늘로 그냥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물을 가둬놓았던 물을 가두어 놓았던 문을 여신 때가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요, 땅 속에 하나님께서 가두어 놓은 모든 문들의 문을 다 여셨어요. 그래서 이 땅 속에 있던 물들이 공중으로, 땅 위로 다 와서 온 땅을, 온 지면을 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다, 이 물, 악을 상징하는 이 물을 문으로 가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어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 물은 악을 상징합니다. 악을 대변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머물라, 여기 이상 넘어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서는 악이 결코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는 전적인 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한도 내에서만 그 악을 허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악에 번성하는 것이에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들과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악을 허용하셨는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악이, 그 아들을 해치려고 하는 악이 그 아들을 해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그 아들을 해하려는 악을 허용하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악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전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용하시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 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게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선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까지만, 그 악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은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라는 그 구원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지만 여러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고, 비록 악을 허용하시지만 그 악이 여러분들의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악을 허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악을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을 아멘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실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선을 위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악이 우리를 상하게 하나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한, 우리의 선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또 성도의 영화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